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 패배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특세나 이럴 때 저희가 예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언서 너무 좋네요. 이번 요엘서도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되어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세 번에 살펴보는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그 요엘 시대에 시댁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은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재난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재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한 현재에 대한 거울이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시대의 내용이 바로 이제 재난이 되어지고 그 재난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거울로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많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그런 것들로 오게 되어져요. 그래 건강으로 오시는 분들, 재물로 오시는 분들, 관계나 직장이나 자녀나 뭐 이런 것들로 오시는 분들을 잘 보시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이걸 지금 쓴뿌리를 뽑고 싶어 하는구나. 내 안에 지금 이것이 우상으로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례가 없는 재난이 있었는데 이 재난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가 회개하여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게 되어져요. 오늘은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먼저 회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아멘. 지금이라도 여러분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전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며 슈브 돌아가다라는 것이 회개가 되어지는데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바라봤던 방향에서 어디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가 되어져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게 되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져 있으면 그 죄가 나를 묻게 되어지고 죄에 매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죄를 보면서 슬퍼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게 되어지고 끊게 되어지고 힘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네, 이제 그 회개가 뭐냐면 나를 찾고인데요, 개역개정을 보면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품이 5가지 나오죠. 첫째, 은혜롭고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또한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으시며, 네 번째 한결같은 사랑, 인자를 늘 베푸시며 밑줄 그어주시고, 5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마음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인자한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뒷모습만 보여주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보면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바위 사이에다가 숨기고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나는 자비로운 분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다, 오래 참은 하나님이다, 한결같은 사랑,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다, 진실이 풍성한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자하신 분이시며 한결 사랑과 함께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때 그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회개 가운데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자꾸만 회개 같은 경우에도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임하면서 내 문제를,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내가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회복해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5가지 성품에 나온 것이 제도예요, 제도. 그 제도 가운데 하나님의 왕의 제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제도를 주셨는데, 이 3가지 제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이 3 직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2 직분,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한 질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제사를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제사를 드리는데 성실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성실하지 아니하면 계속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실하게 반복적인 그 일들을 계속 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낼 때 그 안에서 뭐가 있게 되어져요?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제사장의 시간이라는 것은 일상의 반복 가운데 계속 그 반복들을 기본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만 있게 되어지면, 잘못하게 되어지면 매너리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중요한 덕목이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선지자는 앞일에 대하여서 예언하게 되면 비전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고 비전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이 질서라면 선지자에 중요한 것이 비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선지자는 늘 이제 어디에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오지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그 나라가 망해갈 때 오면서 너희 망해간다, 망해간다. 그래,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선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죄의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선지자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로 하여 우리가 그걸 돌파하게 내게 되어지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죽음의 마음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돌파해내, 이제 그것을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 땅에는 제사장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일상적인 경건훈련들입니다. 매일 드리게 되어지는 예배, 성경 읽기,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이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갈 때 업다운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잘하게 되어져요. 하루는 이렇게 박진영 씨가 연습생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어졌어요. 박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연습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박진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본의 반복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봐왔다는 거예요, 가수들을. 근데 재능이 특출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특출난 사람이 그 재능의 특출을 믿고 계속 기본의 반복을 안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가수를 오래 가는 사람 보니까 그들은 특징인데, 그건 뭐냐면 기본을 늘 반복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 예배드림, 그리고 이제 기도함, 그리고 말씀 읽기, 큐티, 이런 기본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잘 해나갈 때, 이 제사의 시간들을 잘 해나갈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돌파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특세랄지 특별 집회랄지 아니면 이러한 다니엘 세일의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선지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머지 시간에는 일상을 이렇게 일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이런 선지자의 시간에 우리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계에 도달했을 거예요. 막 이제 고기도 못 먹으니까 막 신경질적이고 막 예민해지고 막 이랬을 거예요. 커피도 못 먹게 되어지고 탄산도 못 먹게 되어지고 충분하게 안 되어지니까 내 안에 막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 한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해볼까? 2주 한 번 해볼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계, 한 21일 정도는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 그래, 그 한계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걸 돌파해보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적 근육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목원의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 근육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하나 해내면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냐면 영적 실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제사장 시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주시는가 하면 때때로 선자 시간과 같이 우리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특별 훈련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걸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돌파해내는 그것을 이제 초월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회개란 뭐냐? 회개라는 것은 12절 한번 보시면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돌아오너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연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당연의 세계입니다. 당연의 세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래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죄의 결과물도 열매, 이제 그런 드러나는 것들, 뭔 이제 거짓말하고 뭐 나쁜 말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당연의 세계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죄가 되어져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연의 세계는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게 당연의 세계예요. 반면에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이 당연한 세계에 사는 것이 사계에서 은혜 세계에 들어가는 거, 당연의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뭘 해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지고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 은혜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함이에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감사하게. 그래서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찬양하게 되어지고 영광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래서 당연한 세계는 자기를 자랑하는 세계라면 은혜의 세계는 감사한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세례기도 감사라는 것은 바로 당연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가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을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은혜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아쉬움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개혁개정 흡족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 아래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흡족해 하는 것입니다. 흡족해 하는 것. 그래서 아쉬움이 없이 흡족하게 하나 채워주시는 것, 만족해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의 세계의 특징이 되어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밑줄 그어주시고요. 은혜의 세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줘서 흡족하게 해주겠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 신명기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7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 곡식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이고, 또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새술, 새 포도주를 기쁨을 줄 것이고, 기름을 풍성하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흡족하게 해주시나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으로 가져다가. 아멘.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큰 능력,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흡족하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좀 여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유무상통하게 되어지면서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흡족하게 하는 것, 만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것을 나누었을 때 모두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요? 12광주가 남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회개한 백성들에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3절에 보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23절 시작.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은혜의 세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을비와 봄비를 주시는, 가을비와 봄비 밑줄 그어주시고, 예전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지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둡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건기가 되어지고 가을에부터 봄까지 우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을비가 와서 거기다가 농사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둘 때가 되어지면 그때 다시 늦은 비가 와서 봄비가 와서 거두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적절하게 하나님의 봄비와 가을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마르지 않고 그 땅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이제 늦은 비, 가을비와 봄비를 주셔서 씨를 뿔 때는 이제 가을비를 주시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때는 봄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제 이러한 은혜의 세계는 이런 회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시작.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여러분, 땅아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은혜의 세계 아래는 내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가 있는 땅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 땅에 살게 되어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들짐승들아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짐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뻐하게 되어지. 그래서 들짐승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풀이 무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이 자라게 되어지니까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23절 같이 읽죠. 시작.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기까지.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회개라는 것은 당연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의 특징이 되어져요. 당연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연의 세계는 어떻게 하냐면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세계예요. 당연의 세계는. 그래서 피조물, 땅들이,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음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연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한 백성들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흡족해 하시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겐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은혜의 세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당연히 세계 가운데 있으니까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들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지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은혜의 세계에 있는 백성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타는데 좋은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까지 좋은 자전거를 삽니다. 물론 좋은 자전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엔진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허벅지 힘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자전거가 잘 나간다. 맞습니다. 좋은 자전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좋은 이제 허벅지가 있어서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는 가장 큰 도움은 뒤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뒤에서 부는 바람. 바람을 앞에서 맞고 가면 이게 아무리 좋은 자전거, 아무리 힘이 좋아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이 자전거가 슉슉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은혜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바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당연한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좋은 자전거를 구입하고, 그리고 좋은 근육을 길러가지고 그냥 얼마나 내가 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당연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가 되어져요. 우리가 자꾸만 내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의 의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은혜, 회개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얼굴 구하고 은혜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도와주시는 뒤에 분은 바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바람이 되겠다, 내가 너희 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면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그러면 부흥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부흥을 생각할 때 뭔가 막 커지는 거, 사람 수가 막 늘어나는 거, 교회 건물이 막 이제 새롭게 막 건축하고 막 커지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요엘서에서는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27절 같이 죠.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여기까지 할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부흥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부흥이 되어져요.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러한 죄들을 끊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예, 초대교회 오순절 부흥도 어디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 그곳에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감으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목원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목원교회 가운데 임재하는 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의 부흥은 하나님이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가 다니엘 세일에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원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금식기도가 되어져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부흥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 그게 부흥이 되어져요. 그분의 능력은 뭐예요? 창조잖아요. 창조.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미약하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그때 주님께서 땅에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 땅에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일하기, 하나님이 일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숫자가 늘어난 것도 부흥이지만 사실 더 큰 부흥은 하나님의 목원 가운데 임재하시고 목원 가운데 일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밑줄 그어주시고 뭐로 말씀하면 내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아쉬움이 없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다시는 거기인데 원래 원문에는 내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동그라미, 내가 다시는 밑줄 그어주시고 조롱거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여러분, 북쪽에서의 앞에 동그라미 쳐주셔서 원문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리고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해도 동그라미 쳐주셔요. 거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메마르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내가 몰아내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전위부대 앞에도 뭐냐면 동그라미 내가가 있어요. 전위부대는 사이에 몰아넣고 후위부대는 지중해에 내가 몰아넣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 공동체에 임하셔서 어떻게,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메뚜기 군대, 북쪽에 있는 군대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사이에 몰아넣게 되어지고 지중해 몰아넣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부흥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흡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쫓아내시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시작. 이제 다장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이제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도 내가가 있어요. 내가 이제 곡식이 가득 쌓이고 밑줄 그어주시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곡식이 가득 쌓이게 할 것이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이 가득 채워지, 이제 그들과 일하게 되어지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서 곡식이 가득 차오게 되어지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5절도 같이 한번 시작.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불무지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흡축하게 하겠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몰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 내가 가득히 쌓게 할 것이고 내가 넘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블이잖아요. 부흥, 회복, 이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삶,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부흥이란 그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 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 당연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게 내어드리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셔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져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세계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은혜의 세계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세계 안에 살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조금 같죠? 네,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세계 아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도록, 은혜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걸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역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할 때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하시죠.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이란 말이 히브리어 루하흐가 되어지는데요, 이 영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루하흐란 말, 루하흐. 자, 이제 3절부터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은 가운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이런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혼돈한 세계,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로 만드는 게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공허한 세계,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꽉꽉 채우는 것이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계 가운데 빛으로 밝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영이 그 땅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라하프하심으로, 그것을 이제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혼돈 가운데 무질서한 그런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냐라고 외치는 한 놈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야 될 걸 아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허한 삶, 늘 다람 쳇바퀴 사는 것처럼 살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내가 뭐 하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꽉꽉 채워주시는, 내용을 꽉꽉 채워주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둠과 근심과 염려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일들 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영은 창조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 질서와 내용물과 픽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유소 이런 데 가보게 되어지면 춤추는 이거 이제 뭐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뭐 그치, 뭐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이제 바람이 쫙 빠지면 그냥 쑥 있다가 바람을 싹 넣는 순간 그것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동하게 춤추는 것처럼.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루하흐, 바람이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부를 때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내 영을 살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혼을, 내 육을, 내 몸을 치료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앞에 들은 시간들이 이런 시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은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중요한 것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1장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요.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무찌르게 되어지고 그가 왕으로 기름 붓게 되어지고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여기까지. 이사에게 기름 붓게 되어 선지자로 기름 붓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사에 임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이제 모든 사람 만민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29절에 보면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29절 시작.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누구까지도? 종들에게까지도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남녀 가리지 말고 밑줄 그어주시고 어디까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니라 종들까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없이 모든 사람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막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도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지금은 이 영이 모든 사람에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지고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이제 7절부터 이야기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결론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그 악한 사람과 비교해 선한 아버지는 그 자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어떻게 하는 거? 우리 가운데 은혜 안에 살게 하시게 되어지고 우리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이 살게 되어지고 내 혼이 살게 되어 내 육이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리바이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살아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통치함과 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시대에 우리 목원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버티는 기도를 합니다. 버티는 기도. 제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버티냐? 이게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제가 소망하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한 번 우리 목원교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를 한번 보기 원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버티면서 끝까지 그걸 놓고 끝까지 한번 기도할 거예요. 제 때 안 주면 제 다음 이제 제 사역자에게 주시겠죠. 저는 이걸 뿌릴 거예요. 이걸. 그래서 끝까지 제가 버티면서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여기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2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가을비, 봄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뭐냐면 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른 비가 뭐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른 비로 성령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늦은 비는 어디에 언제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종말 오시기 전에 주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시기 전에 한 번 늦은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부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것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보니까 제가 죽고 오시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늦은 비를 주신다. 주님 오시기 전에 뭐예요? 수확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늦은 비, 봄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목원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적 실력들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늦은 비를 주실 때 그것들을 준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역사하는 그 주님의 스스로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2장까지 살펴봤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첫 번째는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번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니엘 금식기도 여러분 20일을 하는데 그냥 굶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안 먹는 데 초점 맞춰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금식하면서 거룩함으로 내가 절제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간단 말이에요. 배고픈 거 참아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지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있는 우리 목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